오래전부터 꼭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타임을 잘 못 맞췄습니다. 이 PPT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편하게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교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행전을 떠나가지고 바울 선교사님은 에베소나 이런 아시아 쪽이나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드로아에서 비전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위쪽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비전을 보고 바울 선교사님은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 마게도냐를 리딩하고 있는 그 도시로 가게 되는 게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되냐면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감옥에 gat혔다가 간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이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그 밑에 쪽으로 항구 도시가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여기로 바울 선교사님이 내려왔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선교사님을 잊지 못하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이렇게 도왔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슬슬 보냈도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사님의 선교비를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2번이나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를 통과해가지고 고린도로 와가지고 저쪽 에베소를 거쳐서 쭉 이렇게 해서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는 그래도 좀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간 줄 압니까? 뭐 전화가 됩니까? 당시에 편지가 오고 갑니까? 몰랐던 거예요. 어디로 가신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울 선교사님이 3차 선교행전을 마치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봤더니 저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서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 선교사님의 선교비를 줬던 거예요. 그 소포도 주고요. 짊어지고 왔던 겁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게 빌립보서에 바울 선교사님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면들이 빌립보서에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를 생각을 할 때 바울 선교사님은 기쁨이고 면류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코리아가 조선이라는 국호를 썼을 때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의 삶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국이 문이 열려서 선교사님이 들어갔거든요. 일본도 문이 열려서 선교사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위해서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립니다. 1882년에 우리나라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됩니다. 그 이후로 한영, 한불, 한독, 한러 다 체결되지만은 이 문이 열렸을 때 3년 후에 선교사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은 일본에 있던 선교사예요. 그런데 문이 열린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민족을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한번 들어가 달라고 그래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1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한합니다. 이분은 일본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까 하기 위해서 1884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던 거예요. 고종 황제에게 두 가지 윤허를 받아냅니다. 그게 하나는 의사는 보내도 되고 언어 선생님을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가 허락한 게 의료 선교가 가능했어요. 아직 교회를 못합니다. 교회 할 수 없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자마자 교회 못합니다. 그런데 교육 선교는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태평양을 건너왔던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와가지고 1885년에 이분이 도착해가지고 언더우드는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고아원을 했다. 그 고아원생들이 크면서 지금의 경신, 정신, 미션 스쿨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벽지를 뜯어먹는 한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정말 불쌍한 아이였죠. 양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게 나오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죽음 직전에 유언을 하는 게 나오는데, 내 아들을 어떻게 챙겨달라, 그렇게 유언까지 합니다. 그분이 김주식이라는 분이에요. 파리 강화조회까지 영어가 되니까 거기에 대표로 찾아갔던 참 귀한 분입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저분은 생명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엄청난 일들을 이룹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학당이 예수 학당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라서 민노아 학당이라고 이름도 바뀌게 되는데, 이게 경신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에. 저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민노아 학당, 자기 한국 이름이 민노아였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하고 있을 때 학생 모집하려고 서울 장안에다가 저게 벽보가 붙어요. 한번 여러분이 보이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먹고 자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으니 우리 학교로 가라. 그래서 저 북쪽에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한양에 왔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잘 데도 없고 너무 힘든 한 소년이 이 벽보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16살 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밀러 선교사님이 이 소년에게 공부를 시켰는데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끝난 다음에 다른 아이보다 나이가 좀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시킵니다. 그러더니 이분을 주례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야, 나는 이런 만남이 너무 아름다운 만남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도산 안창호십니다.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저는 독립운동가를 많이 알게 되었지만은 정말 나는 안창호 선생님이 좋더라고요. 정말 상황은 그렇게 열악한데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아요. 정말 태평양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귀한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요 방송을 한번 조금 들어보십시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회에서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도산 선생의 리더십이 미국 한인사회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며 그의 탄생일인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선포한 겁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스코 주 하원의원, 샤론 커크 실바 주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현지 시간 13일 주 하원에서 안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LA 그쪽에 가면은 도산 안창호 우체국도 있고요. 여러분, 이분의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나들목까지 다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러 선교사님과 이 도산 안창호 이분의 만남,
그리고 그 미션 스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건물을 보고 이게 서울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왜 없어졌나 봤더니 서울에 있었는데 6.25 때 다 폭격 맞아서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대는 못 봤던 거예요. 그 전분들은 봤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사진을 봤더니 뭐라고 적혀있나 한번 잘 보십시오. 잔디 해가지고 이 학교 이름을 기증한 분의 이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이런 후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경신입니다. 경신. 종로 5가에 있었던 건물이에요. 여러분, 아펜젤라는 교회를 처음에 못하게 하니까 배제학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맞는 한 선교사님을 배제학교 교사로 세웁니다. 그분이 헐버트라는 선교사였어요.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배제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제자가 이승만이 나오고 주시경 한글학자가 나오더라고요. 이 미션 스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살더라고요. 근대사에서. 여러분, 배제하고 경신하고 이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다 공부하게 되니까 두 분이 연합을 해요. 우리 대학을 세우자. 그래서 서울에 대학을 세웁니다. 그게 연희대학이에요. 그리고 영어 이름을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 조선을 CHOSEN으로 그렇게 조선은 그런 발음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요, 가능하면 CHOSEN을 씁니다. 조선을. 왜냐면은 저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전이 됩니다. 선택받은 기독교인의 대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연희대학의 한국 이름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요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분이 병원 재중원을 맡고 있을 때, 이분은 토론토 의대 교수였고 정말 실력 있는 의사였는데 뭐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분들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큰 병원 하나만 세워주면 좋겠다 해서 이 정보를 주니까 누가 반응했는가 봤더니 세브란스라는 기업인이 반응했어요. 엄청난 금액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봤더니 저 남산이 보이고요. 서울역 쪽에서 찍은 건데 요게 명동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울역 앞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엄청나게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 저는 아프리카에서 교실 하나 짓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엄청난 금액이 투자된 겁니다. 이게. 근데 올리버 에디슨 선교사님이 정말 잘한 거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의사로 길러낸 거예요. 의대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세브란스 의대입니다. 그게 1908년에 7명의 의사를 길러냅니다. 이때부터 맹장 걸려도 살 수 있습니다. 왜? 특별히 외과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맹장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러니까 연희 대학하고 세브란스 의대하고 지금부터 한 60 몇 년 전에 병합을 해요. 병합. 학교를 합쳐요. 그래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면은 무슨 대 되죠? 그게 연세대입니다. 연세대하고 아마 관계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 어디 가서 연세하고 관계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한 중학생이 손들어가지고 너는 무슨 관계냐 그랬더니 자기는 연세 우유를 먹는 거야. 그래서 의미를 알고 먹으라고. 여러분,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화학당을 시작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저 이화학당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로 연결되죠? 이화여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다 선교사님들의 열매들입니다. 이 엘러즈라는 선교사님은 종로 5가의 저 학교에 정신이라는 학교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정신의 일대 학당장이었는데 이 정신 학교를 정말 키워준 분이 김필래라는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 꿈이 뭐였냐면 우리도 대학을 세웠으면 좋겠다. 우리 정신 여대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필래 이분이 대구 선교를 감당했던 그 아담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지금의 서울여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위로 올라가면 서울여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션 스쿨을 통해서 배출되는지 모릅니다. 언더우드가 첫 번째 안식년을 갑니다. 이분이 안식년에 가가지고 이 7명의 7인의 선발대가 우리나라로 찾아오게 됩니다. 1892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 이분들이 호남 지역을 맡아가지고 이 마티 테이트라는 이분이요 6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학교입니까? 초가집이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많은 학생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이 사진을 봐야 돼요. 이 학교가 기전이 되는 건데 바로 이 사진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학교 출신이 이명신이라는 분이 기전 학교를 나와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오더니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대학을 세우더라고요. 그 대학이 중앙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이런 근대사에서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부 믿는 사람들한테 이 크리스찬한테 나타나는 열매들이 정말 많아요.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학교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강당 하나만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이 신흥학교에 이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도 한번 신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말씀을 나눠달라고 해서 뒤에 있다가 너무 앞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강대상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여러분 이 7명의 선발대 가운데 이 전킨이라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군산에 가서 개척을 해요. 그 군산에서 개척하면서 군산에 가면요 영명학교가 시작돼요. 그리고 메리 볼드인 대학에서 엄청난 많은 분들이 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멜본드라는 학교가 군산에 세워집니다. 지금의 영광여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곳에 이런 미션 스쿨들이 세워져요. 나는 선교사님의 자녀들만 사진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그런데 요 꼬마애가 이게 아담스 해가지고 요 분입니다. 요 꼬마, 1살 된 요 꼬마. 이름이 에드워드 아담스예요. 한국 이름도 가져요. 안부화.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 분이에요. 안의화. 이분이 대구 선교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개성학교를 합니다. 대구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신명이라는 여학교가 대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더니 이 신명학교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 계명대학을 누가 세우는가 봤더니 아까 봤던 1살 된 꼬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자기는 1살 때 대구에 와가지고 자기가 컸을 때는 대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계명대입니다. 안두와 선교사님의 한복 입고 찍은 사진들이. 그러니까 대구의 선교사님들이 스테이션을 세워가지고 안동 땅에도 스테이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동을 주재 선교사로 임명된 분이 저 소텔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동 땅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동의 주재 선교사로 결정까지 됐는데 너무도 안타깝게 이 장티푸스로 이분이 목숨을 잃어요. 그 대구 땅에 묻혀요. 여러분 저 연도표를 한번 보실래요? 1880 몇 년이에요? 1881년에 태어나서 1909년에 돌아가셨으면은 20대입니다. 28이에요. 빼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동을 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저 권찬영이 크로더스라는 저 분은요 닉네임이 미스터 안동입니다. 소텔하고 동서지간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소텔 부인하고 자매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서 선교사님 소텔이 목숨을 잃으니까 저분은 한평생을 다 드립니다. 그 안동에서 그 안동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소텔 옆에 저 선교사님이 오월본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같이 안동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경상북도 땅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 셀이라는 간호사 출신의 선교사님, 대구에 와 있던 선교사님인데 저 여선교사님을 보고요. 여선교사님이 재봉틀이 고장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가. 왜 내려갔나 봤더니 아담스 선교사님이 쓴 글을 봤더니 역시 생각이 있었구나.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오월번 선교사님이 저렇게 결혼을 하면서 이분이 영주나 이런 곳을 곳곳을 다녔는데 이게 영주교회거든요. 1907년 3월 봄부터 선교사 오월번 선교사 그리고 강재원 장로님의 전도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믿기를 시작했다. 그게 영주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선교사님 제가 계속 훈련시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여기에 찾아가가지고 다 그 오월본 선교사님의 그 뿌리들을 한번 전부 봤습니다. 정말 멋지게 사역해요. 정말 많은 분들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저 건물을 지을 때 제가 들으니까 강병도 장로님도 저 건물을 지을 때 막 이렇게 저 교회 출신이 되는 거예요. 영주 제1교회. 그래서 그 마음에 와닿습니다. 더. 여러분 마산 선교 지부가 세워집니다. 우리 여기는 마산이기 때문에 5 스테이션을 전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5개 손가락을 다 펴십시오. 호주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첫 번째 세운 스테이션은 부산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가장 멀리다가 진주의 스테이션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통영, 거창을 세웁니다. 이 5개 스테이션이 안 헤어지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밥도 먹지 말고 창신학교가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지죠. 미션 스쿨이 세워지죠. 저는 어제 오래전에 저는 많이 왔었어요. 여기를 혼자서 많이 둘러보고 팀도 데리고 왔었어요. 어제는 내가 일부러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마워요. 잘 해줘가지고 창신 제가 벽에서 찍은 거거든요. 요 이름 너무 귀한 이름 같아요. 그러더니 이 호주 선교사님이 이렇게 창신학교를 잘 졌는데 이 학교가 1924년에 지어졌다. 그 내용이 벽에서 저는 본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더니
이 학교가 아니 막 호주의 엽서에도 나오고 그랬다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990년에 바로 요 자리로 왔다.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가 나오고 고등학교가 나왔다. 이 역사의 뿌리를 보면은요, 이 창신 이 학교가 유지될 때까지 저는 강병도 장로님을 만나기 전부터 알았어요. 저는 모든 선교 역사들을 다 샅샅이 찾아봤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직접 호주도 가고 유성구 목사님이 여기 교목이라고 지금 여기 창신의 교목인데 아니 호주도 안 가보고 무슨 교목을 하냐. 그냥 호주 데려갔어요. 여러분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호주도 안 보고 무슨 이 마산의 이쪽 경상남도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뿌리도 모르고. 제가 유 목사님 여러분 제가 유 목사님을 데려간다면 꼭 좀 보내주십시오. 정말 정말 전국에 많은 것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풍부해져요. 앉아있는 분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냥 꼭 가다 놓으면 안 돼요. 정말 많이 인풋이 있어야 돼요. 전 세계를 막 다녀서라도 알고 깨어나야 돼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제가 이 대형교회, 울산의 대형교회 팀을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여기만 온 게 아니라 저 거제도도 가보고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 작년에 제가 온 겁니다. 이 작년. 그때 우리 강병도 장로님이 버스 3대로 내가 데리고 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를 보고 나서. 그리고 강병도 장로님이 여기에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울산 대형교회 금요 집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저한테 작은 책자를 하나 준 거예요. 그때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감상문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 감상문, 요 건물이 여기에서 그분들 다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다 모셔다 놓고 강장모님의 잠깐 짧은 간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한 장로님이 뭐라고 썼냐면은 강병도 장로님의 짧은 간증과 역사를 듣고 참으로 귀하신 분이라는 감동을 받았다. 창신 재단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글이 나오냐면 초창기 호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이어서 앞으로도 진행형임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신 재단에 앞으로 어떻게 그 비전과 미래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다시 기도하게 되었다. 여기를 방문하고 호주 선교 역사관을 방문하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저는요 전국을 다 다닙니다. 아니 해외까지 다 가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해놓은 데가 여기예요. 호주 선교 기념관. 내가 어떤 팀이 오든지 막 선교사님들도 내가 버스 2대로 와가지고 다 보고 가게 했어요. 알아야 되니까.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라고 해외 여성 선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화 학당을 세웠던 메리 스크랜턴도 바로 그 해외 여성 선교회에서 저분이 저 브랜치가 뉴 잉글랜드 브랜치가 파송해 준 거예요. 여성들을. 이분이 저 학교를 하면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사. 그러니까 교사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교사 선교사를 파송해 주더라고요. 저 앨리스라는 교사가 이화 학당에서 근무를 합니다. 저분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 라바 샤프라는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요 이화 학당에서 결혼을 합니다. 요 건물에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을 공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공주 책임 사역을 맡아요. 공주에서 저분들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공주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 곳을 라버트 샤프 선교사님이 다니다가 저분도 장티푸스로 공주에 가장 먼저 붙여요. 아니 신혼 때 자녀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한국 이름이 사에릿이라는 선교사님인데 남편을 묻고 너무너무 제가 감동받은 것은 한국을 안 떠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충청남도를 다 다닙니다. 막. 그 천안에 지령리 마을에 갔더니 한 소녀가 너무 똑똑해서 공주 영명학교로 데려와가지고 너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자기가 근무했던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영명학교에 유관순 동상이 있어요.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딸로 삼은 거예요. 방학 때 공주에서 엄마를 도와줘. 이 선교사님들의 열매들인데 이게 모두가 미션 스쿨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들. 그러니까 이 이화학당에서는 또 메리 스크랜턴이 보니까 여성들이 남자하고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성들을 세워야 병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사를 보내달라고 해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와요, 저분이. 그래서 저분도 서울에서 결혼해가지고 평양을 개척하러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윌리엄 제임스 남편이 평양에 집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한 학교가 광성입니다, 광성. 내가 사진을 보고 너무 놀리네. 광성학교에 저렇게 잘 지어 있어요. 광성학교. 그러니까 6.25로 평양이 전부 공사가 돼버리니까 저 학교 많은 분들이 다 남한으로 피난와가지고 서울에다 광성학교를 세웁니다. 또 서울 가면 광성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한 인터넷상에서 이 미션 스테이션 가운데 평양 미션 스테이션을 어떤 선교사님이 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이렇게 그려놓은 걸 잘 봤어요. 그리고 길이랑 가까운데 가장 병원이 있고 그 옆에 교회가 있고 그 옆에 큰 땅에다가 학교가 있는 거예요. 학교가. 그 학교 이름이 뭘로 적혀있냐면 유니온 크리스찬 칼리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가 숭실학교, 평양, 숭실대학교까지 연결해요. 엄청난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이게 평양에 세워졌던 숭의입니다. 숭의. 남한에 다 저 이름으로 세웁니다. 남산에 있습니다. 숭의학교. 숭실대도 있고 숭실중고등학교도 다 연결돼요. 여러분, 여기는요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에서 선교사님이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 되려면은 당신은 뭐 호주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경남이든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호남이든지 상관없어요. 목사 만들려면 전부 보내요. 평양으로 다. 평양에서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돼요. 공부가 조금 부족한 분은 평양에 올라서 숭실 학교를 공부시키고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볼 때 밑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세운 학교가 평양의 평양 포린 스쿨입니다. 외국인 학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부산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자녀들도요 다 저 학교에서 공부해요.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죠. 한 선교사님의 이 루스라는 선교사님의 딸이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가정분이 없어요. 평양은. 그러니까 대학교는 딴 데로 가야 돼요.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저 루스는요 위튼 칼리지로 가더라고요. 근데 위튼 칼리지에서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에
한 젊은이가 반해요.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여러분 그 젊은이가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리 그람은요 결혼해가지고 계속 듣는 게 한국 얘기예요. 그 루스가 다 알아요. 평양에 흰옷 입은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런데 6.25 터져서 봉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빌리 그람 목사님이 당시 방송 선교를 하면서요 정말 한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휴전 협정 안 됐는데도 저분은 한국을 찾아와요. 정말 많은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사는 거예요. 저는 저 평양에서 저 위쪽으로 선천이라는 북한인데 선천 선교부를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학교가 세요. 이 미션 스쿨이 세워져요. 선교사님은 스테이션이 있는 데마다 다 미션 스쿨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선천에 신성학교 졸업생 중에 1회 졸업생이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1회부터 나오는데 저 백낙준, 영락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총장했던 분들, 박형록 신학자들, 박윤선 저는 신학자, 김창희 목사님 충영교회 세웠던 그런 목사님들 이 전부 선천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1회 졸업생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교사가 돼요. 방효원 선교사. 그리고 방효원 선교사가 아들이 신성학교 자동적으로 졸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효원 선교사님의 아들도 그러니까 미셔너리 키즈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 자녀예요. 이분도 선교사가 돼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1917년에 중국 땅으로 가던 선교사가 방효원 선교사고 그 아들은 1937년에 선교사로 중국에 간 방제일 선교사예요. 103세까지 사셨던 분이죠. 제가 책을 하나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을 두란노 서원에서 강력하게 나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 한국 선교사님 스토리를 책으로 내자. 나는 글재주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책을 하나 꼭 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정말 나는 글솜씨가 없는데 그 선교사님 스토리를 썼던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게 어떤 요청을 했냐면은 추천인이 어떤 분을 하고 싶냐. 나는 바로 방지일 선교사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지일 선교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저는 저분을 호주에서 제일 먼저 만났거든요. 제가 강의를 일주일 동안 하고 나면은 방지일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일주일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90이 넘었을 때. 대단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선교사님을 좋아해가지고 나는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나오고 저분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임에 내가 쫄쫄 따라다니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굉장히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주는 게 이제 우리 아들이 겨우 70 조금 넘었는데 아직 허리 아프다고 골골대 그러면서 저분 90이 넘었는데 정정할 때 그래서 방지일 선교사님한테 추천서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제 책이 참 많은 사람이 놀래주더라고요. 60세가 넘었어요. 기독교 책인데 1세, 2세가 아니라 60세가 정말 많이 팔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고 어떤 분은 말레이시아에서 나를 만났는데 제 책을 보여주더니 선교사님 책 보고 나 선교지로 나왔으니까 나 책임져 달래.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 이 미션 스쿨들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생명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 안 믿는 학생들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미션 스쿨에도. 그러면 그 생명에다가 예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요 삶이 바뀝니다.
나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자기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 미션 스쿨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었다는 사람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사명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 미션 스쿨. 그러나 그 기독교의 분명한 가치를 깨달은 이 창신의 이 미션 스쿨 마인드는요, 정말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생명 걸 수 있습니다. 그 생명 걸면은요, 후회함이 없어요. 왜? 저 학생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본인도 물론이고 가족도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생명 심어주는데 우리 생명 바치면은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프리카 애들 가운데 동양애가 하나 보입니까? 보여야 됩니다. 제가 저 동양애가 내 딸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뿌리의 나라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저기 기타 치고 있는 제가 나예요. 아프리카에서 찬양을 하고 세례를 주고 내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 감비아라는 이 작은 나라에, 세네갈 속에 있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가요 고등학교뿐이 없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2년제 사범대학이 딱 하나 있었어요. 대학이 없었어요. 대학. 근데 우리 이재원 선교사님만 해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그랬더니 엄청난 학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대학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학생들을 막 선별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네 나라에 대학이 없는데 대학이 세워져가지고. 그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그때 가르쳤던 학생이, 여학생 하나가 이 대통령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슬렘 지역에서 행정력으로 절차가 어렵다가 그 여학생이 대통령 부인이 되는 바람에 우리 너무 편하게 일했습니다. 나는 이 학교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마산 선교 지부에 정말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내보십시오. 강병도 장로님 말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거제도의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이 땅에 선교사님이 왔잖아요. 그 정말 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그게 우리 민족을 살린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강력하게 외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는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그리고 선교사로 찾아왔다고. 여러분, 100년 만에 저 여의도 광장에 선교대회 할 때 저 섬에서도 오고 산천 어촌에서 다 왔지 않습니까? 100년 만에. 여러분, 기독교 2000년사에 한국교회 같은 민족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받아가지고 살아온 민족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들이 곳곳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복음에 비친 민족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았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 헌금해 준 분들, 선교사로 왔던 분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고 헌금의 영역을 넓혀주고 삶의 영역을 넓혀주면은 또 다른 민족은 우리 민족처럼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신교회를 세우시고 창신학교를 세우시고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살리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그 일에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기에 이 학교를 축복하시고 그러기에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슴이 시원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